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그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를 영어로 번역하면 탤런트입니다. 탤런트라는 말은 천부적 재능을 의미하죠. 예술적 탤런트를 가지고 그 사람은 태어났다. 그런 뜻은 예술적인 천부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탤런트라는 말은 많이 사용을 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맥을 따라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종말의 징조는 어떨 것이며, 또 마지막 종말에 가서는 우리가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는가,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 이어서 곧바로 주님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탤런트가 아니라 돈의 화폐 가치입니다. 그때 당시 은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이면 청년이 20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런데 금 1달란트는 얼마나 되느냐? 금 1달란트는 은 15달란트 분량입니다. 15달란트. 평생토록 모아도, 죽을 때까지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20년에 15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가 한 달란트라고 해가지고 뭐 이 한 달란트가 별거 아니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적게 받은 사람도 한 달란트 이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크다 작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실제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귀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종셋을 불러놓고 한 사람은 5, 한 사람은 2, 한 사람은 한 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언제든지 현금화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준 거예요. 주인은 먼 곳으로 떠나면서 그 종들이 자기 돈을 잘 관리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돈도요, 못 믿으면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도 그 돈을 운영하는 운영자들, 또 금고지기들, 이런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걸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 종들이 자기가 나눠준 돈을 잘 증식시켜가지고 늘려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동업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윤 배당, 얼만큼 이윤을 남겼으면 이윤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보상에 대한 아마 계약서도 썼을 거예요. 자, 엄청난 달란트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똑같이 찍어가지고 만들질 않았어요. 사람 얼굴이 다르듯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달란트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은사라고 말해요. 그 은사를 잘 활용하면 아주 훌륭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쓰지 않으면 그게 다 묵어가지고 쓸모없게 되어버려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평등을 주장하죠. 다 사람 다 평등해야 된다. 평등하게 하자. 돈 100억 가진 사람도 10만 원씩 나눠주고, 세방살이 하는 사람도 10만 원씩 나눠주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럼 평등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맞도록 나눠주는 게 평등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사람에게 5개를 얹혀주면 그건요, 죽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할 수 없는 일을 맡겨주면요, 그 사람은 집에 가서 끙끙 앓다가 아침에 출근해요. 나중에 절망감에 빠져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어진 이것이 진정한 평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게 받았다, 적게 받았다, 저 사람과 나를 그렇게 수평적으로 그걸 비교하거나 남의 걸 시기하거나 또 남만 못하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평등하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준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한 평생을 준 겁니다. 수십 년씩을 준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왜 돌아왔느냐? 결산을 하려고 돌아온 거예요. 회계장부를 가지고 다 주인 앞에 모였습니다. 일일이 보고를 받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갑절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갑절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자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것을 맡겨준 게 감사해서 충성심으로, 그리고 그 주인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보답을 했습니다. 몇 가지 칭찬을 해주는데 첫째는 잘했다고 칭찬을 했어요. 잘했다. 네가 남긴 것은 정말 잘한 것이다. 두 번째,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많은 걸 맡겨주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의 식탁에 너희를 초대하겠다. 나와 함께 내가 너를 초청해서 그 기쁨이 함께 참여하게 하겠다. 2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 남긴 사람도 똑같이 그런 은혜를 주겠다고 주인이 약속을 했습니다. 주인은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주안점이 뭐냐면 이 세 번째 종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 세 번째 종이 결산할 차례가 왔는데 땅에 묻어왔던 원금, 1달란트 원금을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오늘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자인 줄 알았느냐? 그러니까 거저 먹고 그냥 거저 챙기는 그런 자로 네가 나를 알았느냐? 그리고 나를 완고한 자로 알았느냐? 이 완고하다고 하는 말은 스크레노스, 잔인하다는 뜻이에요. 일종의 성과를 못 만들면 아주 혹독하게 그 사람을 다루는, 손해를 보면 내 인생 망친다. 그렇게 할 거다 주인이. 네가 나를 그런 주인으로 알았느냐?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네가 남긴 것 내가 다 그냥 거둬먹고 날로 먹는 그런 아주 도둑 같은 주인으로 알았느냐? 네가 나를 잘못 봤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매우 잘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 그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자꾸 불만을 가지고 남의 거 탐내고 남의 거 쉬게 하고 자기 돌아보는 건 하지 않고 자기 귀한 줄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는 점점점 먼지가 쌓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아무데도 쓸데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왜 너는 남 같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남 같지 않은 것이 감사한 거죠. 부부간에도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봐요. 나 같은 사람이 앞에 하나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사는 거고 또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한 거고 또 그러기 때문에 서로 자극을 주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누구와 같이 되라 이 말은 본래 안 되는 말이에요. 누구는 쉽게 하는 일도 나는 어려울 수 있고요. 나는 쉽게 하는 일도 누구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한 것이고 자유로운 것이고 그게 바로 즐거운 것입니다. 특별히 내게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만족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참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최소한도 노력도 안 했어요. 아니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 줘서 이자만 받아도 되잖아요. 그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조차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뭘 돌려줄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생을 사는데 내가 일생토록 내가 주님 앞에 뭘 돌려줘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참 많은데 눈에 보이는 것도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주시고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지막에 오면 얼마나 그게 허무한 일입니까? 같이 주님하고 나눌 이익 배당금이 없는 거예요. 뭘 했어야 이익이 배당을 하죠. 사실 월급도 배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당도 다 배당금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일생을 사는데 적어도 우리 인생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서로 나눌 배당할 그런 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작은 일에 충성을 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어마어마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받은 건 다 작은 겁니다. 사람끼리 5개를 가졌다, 2개를 가졌다, 1개를 가졌다. 그거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따지고 뻐기고 다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십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도 없어요. 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리고 교만하고 이렇게 산다면은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것에 비하면 작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작은 것도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는 큰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세상에 강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함이 더 강하다고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성공을 만들어 나가야 하나님이 점점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작다고 해서 짓밟아 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러나 작은 성공 위에 또 하나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를 이루어가고 그러면 그 달란트가 극대화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그런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경험해야 돼요. 조그만 일이랄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일이랄지라도 그런 것들을 그럴듯하게 해내도록 누가 와서 점검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성실하게.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종말을 살고 있고 또 시대적으로도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으로 시작되지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께서 커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시간들, 물질들, 이게 어쩌면 겨자씨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안에서 그냥 묻혀있지 아니하고 잘 하나님의 은혜로 활용되어질 때에 지혜롭게 배를 남기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일을 감당하는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빼앗길 날이 옵니다. 있는 것도 빼앗길 날이 옵니다. 있는 그대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빼앗깁니다. 그러나 뭔가를 남기고 뭔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남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이 있을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 한남동이니 저 성북동, 평창동 그 부자들이 별장처럼 집 짓고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때 당시 거기를 도둑촌이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그 사람들이 도둑놈들이 아니에요.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있는 사람을 욕하고 그리고 비난하면 안 되고 내게 주어진 것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또 주님 앞에 갈 때도 갚아주신다. 이걸 잊지 말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보았습니다. 이 성경적 원리를 붙잡고 순종하여 남기는 인생,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아낌없이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로 오늘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